오늘은 성도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앞주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자신의 부활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속세를 떠나서 도닦던 불교가 언제부턴가 산에서 내려와서 속세로 들어왔습니다. 속세로 들어와서 기독교를 여러 가지 면에서 모방을 하고 있습니다. 찬불가도 만들어서 부르고 있고 또 기독교처럼 신방도 하고 있고 또 기독교처럼 불교 어린이 학교도 개설해서 하고 있고 또 이 기독교처럼 여름 불교 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처럼 불교 수련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 주일 예배드리는 것처럼 주일마다 정기 예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정말 많이 모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가 아무리 기독교의 모든 것들을 모방한다고 해도 한 가지만큼은 모방을 하지 못합니다. 그게 뭘까요? 부활입니다. 부활은 모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불교에는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가 죽어서 무덤에 묻힌 뒤 지금도 그 무덤이 현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란에서 이슬람교도 한 사람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다가 이 모슬렘 교사에게 발각되었다고 합니다. 모슬렘 교도가 모슬렘 교사에게 발각됐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아주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성경을 읽던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중에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모슬렘 교사에게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냐? 그랬더니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길을 잃었는데 옆을 보니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길을 물어봐야 하겠습니까? 했더니 모슬렘 교사가 그야 물론 산 사람에게 물어봐야지. 성경에 있던 사람이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죽은 사람에게 길을 물으라고 하십니까? 교사가 하는 말이 아니 누가 죽은 사람에게 길을 물으라고 했나? 그랬더니 성경에 읽던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모슬렘교의 창시자 모하메트는 죽은 사람이고 예수는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있는데 우리 인생이 누구에게 길을 묻고 누구를 따라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모슬렘 교사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던가 봐요. 양심이 있고 그냥 덮어주어서 위기를 모면해서 나중에 기독인이 되었다는 간증을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몸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가짜 크리스찬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사실 자기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 일이에요. 근데 자기 몸의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1995년도에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는가라고 물었더니 70%가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예요. 굉장한 거죠. 그 정도면. 그런데 2005년도에는 55%가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2021년도에 지금 만약에 조사를 한다면은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점점 줄어들었는데 하얀 몇 프로나 될까? 더더구나
자기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몇 프로나 될까? 물론 아직 조사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확실한 답은 없지만은 굉장히 적은 숫자이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기독교에 부활의 약속이 없고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행하고 비극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을 읽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니.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부활하지 않았고 우리가 나중에 부활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한 것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다 헛것을 지금 신앙생활하고 시간만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저 같은 부활을 증거하는 이런 설교자는 인류 최고의 사기꾼입니다. 종교 사기꾼. 밥 벌어먹으려고, 돈 벌어먹으려고, 권세 얻으려고, 직위 얻으려고 하는 최고의 사기꾼이에요.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지금 저도 여러분에게 사기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만약에 이 세상으로 끝난다면은, 그냥 종교 생활로 끝난다면은 우리 크리스찬들,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입니까? 모든 걸 다 투자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내 신앙, 내 인생, 내 물질, 내 시간, 내 권세, 모든 것을 다 투자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출세할 수 있는 길도 포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부자로 잘 살 수 있는데도 그걸 포기하기도 하잖아요. 주일날 얼마든지 여가 생활을 누리면서 즐길 수가 있는데도 그걸 포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어요. 여러분,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다음번 부활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죽어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에 예수님 부활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동시에 목격한 사람이 500여 명인데 그 500여 명 가운데 반 정도가 아직도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한두 명이 목격한 것도 아니고 500여 명이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이걸 어찌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죠. 근데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할 수밖에 없죠. 요한일서 1장 2절. 그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말씀 하나님, 곧 생명 하나님, 그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시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씨앗은 땅 속에 묻어두면은요, 그 속에서 새로운 형체가 반드시 나옵니다. 생명만 있다면. 나는 지금 모종을 해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수박 모종, 호박 모종 이걸 해놨는데 2개밖에 안 올라와서 참 제가 섭섭했어요. 제가 잘못 심어서 그렇구나. 왜냐하면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씨를 바르게 심어줘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냥 막 쑤셔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2개밖에 안 올라오고 말아요. 그러더니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지금 15개인가 16개인가 올라왔어요. 떡잎이 쫙 펴져가지고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런 씨앗을 심었는데 떡잎이 쫙 펴져 있는 새파란 그런 생명이 올라오잖아요. 전혀 다른 형체로. 생명이 있는 유정란은 이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미닭이 품고 있으면 거기서 노란 병아리가 전혀 다른 형체가 올라온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생명을 부활시킬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성령으로 탄생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의 죽은 몸을 부활시키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이의 영은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부활시켰다 그 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차례대로, 각각 차례대로 된다고 했는데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과일나무를 심고 첫 과일이 열리면은 그 다음 과일이 열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행렬 속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다음 부활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 몸의 부활의 첫 열매인 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의 몸이 부활할까? 여러분은 성경 공부를 지금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제가 어떤 연구에서 준비한 어떤 그런 세상적인 지식, 정치학, 철학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지금 듣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부활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눈 겁니다. 사실 저도 설교 준비할 때에 철학이나 정치학 같은 거 이런 거 전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제가 꼭 모르는 건 아닙니다. 최고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유식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을 제가 만나고 정치를 연구합니까? 여러분, 정치인을 만나려면 정치에 대해서 알아야 만나지요. 정치인들하고 만나면 무슨 얘기할까요? 여러분,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정치 얘기합니다. 정치 얘기 안 하면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서로 나누는데 서로 통해야 만납니다. 정치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철학도 모르겠습니까?
많이 알겠지요. 그런데 왜 제가 꼭 굳이 성경에 있는 복음만을 고집할까? 이게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우리의 미래예요. 그래서 저는 늘 성경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어떤 사람의 몸이 부활할까? 이거는 직접적인 문제잖아요. 내게 당장 이게 와 닿는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 몸이 부활하느냐? 첫째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부활됩니다.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이 그러면 누구에게 있을까? 영생이 누구에게 있는가? 요한 1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린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지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없는 사람은 어떤 방법을 써도 생명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믿습니까? 그럼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부활을 하고 싶어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부활하고 싶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게 꽃이 피고 싶어서 피겠습니까? 그 안에 씨가 있으니까 자연히 시간이 흘러가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모종해 놓은 그것들이 되고 싶어서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생명에다가 흙에다 묻어놓고 물을 주니까 올라오는 거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내가 부활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의 몸이 부활할 것인가? 예수님의 몸을 부활시킨 성령이 그 영에 있는 사람이 부활됩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성령님께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영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에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예수 믿는 사람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될 때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도 믿게 하시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너무나 확신 있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설교를 수천 번, 수만 번, 수백만 번을 들어도 예수를 믿고 그 마음의 구주를 믿고 성령이 거하시지 못하면 부활되지 못합니다. 부활되지 못하면 교회를 다니는 게 뭐합니까? 종교적인 좀 유익을 얻을 수 있겠지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뭔 줄 아십니까? 부활이에요. 부활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부활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의 몸이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몸으로 부활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저께든가 그저께든가 제 아내와 사평을 가면서 아담이 몇 년을 살았냐고 제 아내가 나한테 물어보길래 930 몇 년 살았다고 그랬더니 그거밖에 안 살았냐고. 한참 있다 내가 그거밖에라니. 900년 이상을 산다 하면 무슨 재미로 살까? 그리고 제 아내한테 말했더니 그렇게 좋은 세상에서 산다면 지루할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왜 지루하냐는, 여러분 늙어서 몸이 골골골 하면서 그렇게 오래 살면 뭔 재미가 있습니까? 근데 그때는 병이 없잖아요. 900살이 돼도 건강했잖아요. 늙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좋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되어서 천국에 갔는데 늙을 몸이라면은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 부활되어야 할 때는 우리 30대로 부활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나이를 굳이 계산하자면 18세라고 부활하면 되지. 낭낭 18세로. 왜 또 30세요? 예수님이 그 나이까지 사셨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이런 육체적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와 비교하지 마세요. 이 몸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저 영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이 몸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흙으로 만든 육체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낭낭 18세가 돼도 못 살아요. 흙은 흙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야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 신령한 몸이라고 제가 말을 하니까 신령한 게 뭐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죠? 신령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신령이 뭐냐? 그러다 보니까 낭낭 18세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0절.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앞으로 될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밀이나 다른 씨앗의 알맹일 뿐이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씨앗에다 형체를 주시되 씨앗마다 그 고유한 형체를 주시느니라. 또한 하늘에 속한 몸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도 다르니라. 자, 씨앗을 땅속에 심으면 새로운 것들이 나오죠. 새로운 형체로 하나님께서 고유의 형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유정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병아리가 나오지요. 또 독수리알을 놔두면 독수리 새끼가 나오겠지요. 다 다르다고 말해요. 모든 게. 자, 육의 몸인 이 몸이 다르고 신령한 몸이 다릅니다. 또 어느 날 제 아내가 저한테 물어보기를 부활되어서 천국에 가서 어떻게 알아보냐고. 어떻게 알아보냐고 그러는데 자, 물어봅니다. 오늘 저 다 아시죠? 저 모르는 분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얼굴 나는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썼어도 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얼굴이 다 달라요. 지문이 다 달라요.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신령한 몸을 만드실 때에 다 고유한 특색을 다 주시는 거죠. 서로 보고 누군지 금방 아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IQ가 낮고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몸도 이렇게 신비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신령한 몸은 그 형체가 어떠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이 땅에 흙에 속한 형상이 있는 것처럼
신령한 몸의 형상이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공동 번역으로 읽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오실 구세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죠. 육체는 이 땅의 시민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의 시민입니다. 하늘의 시민이면 하늘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육신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따로 있는 겁니다. 갖고 생긴 것이 거기 가서 똑같이 저같이 똑같은 얼굴을 찾으려고 하면 저를 못 만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몸은 아니거든요. 이 몸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 몸이 어떻게 부활하셨는가를 보면은 대충 우리 알지 않겠어요? 부활 전과 부활 후의 몸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육체가 부활하셨지만은 부활하시기 전과 부활하신 후의 몸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마저도 몰라봤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 16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옆에 예수님이 오셔서 대화를 하는데도 제자들이 예수님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달라졌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11절 14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숨소리만 들어도 알았을 겁니다. 눈 감고 손만 잡아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보고도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신 걸 모르는 거예요. 왜? 달라졌으니까.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고요. 네. 여러분 천국에 가서 이 모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형상이 이런 똑같은 형상이 아니라 신령한 형상으로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이 물체를 통과합니다. 문이 다 닫혀져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을 시공을 초월해서 통과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몸이에요. 순간 이동 몸이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제자들이 문을 꽁꽁 잠가놓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은 상당히 큰 편입니다. 한 150명 정도는 들어가겠더라고요. 그 정도는 들어가겠는데 거기에 갑자기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이동을 하신 것이고 이런 문이 닫혀 있는데 왔다는 것은 물체를 통과해서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37절 39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 것이니라. 유령으로 생각했다고 말해요. 유령으로 생각한지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유령, 귀신은 살과 뼈가 없어요. 만질 수가 없어요. 형상은 보입니다.
혼의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형상은 보여요. 이게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그 잡으면 잡혀지지 않습니다. 잡히질 않아요. 이 귀신을 제가 이렇게 쫓다 보면은 방에서 어쩔 때는 이렇게 쫓는데 귀신이 그래요. 문이 잠겨져서 문이 닫혀서 못 간다고. 그럼 내가 그냥 빨리 가 하면은 웃으면서 가요. 순간적으로 서울까지도 갑니다. 그렇게 순간 이동을 하는데, 그러나 귀신처럼 살과 뼈가 없는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살과 뼈가 있는 몸인데도 그렇게 순간 이동이 가능한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만져봐라. 그래서 만져봤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2절에 43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니까 부활체는 음식도 먹습니다. 꼭 저 신령한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 새하늘과 새 땅의 예루살렘에 있는 그 12가지 과일만 먹는 것이 아니라 생선도 예수님은 그냥 주시니까 잡수셨어요. 맛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분은 잡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몸은 이런 일반 음식도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부활할 신령한 몸이에요. 자, 좀 이해가 되십니까? 형상이 지금의 형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몰랐어요. 사람들이. 제자들도 몰라 뵀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살과 뼈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순간 이동이 가능했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또 그분은 음식도 잡수셨다고 말해요. 음식도 못 먹는, 무슨 재미로 천국 가서 사냐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먹을 것도 없는데. 제가 만져대서 어떤 한 분은 거기 가면 고수톱을 칠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웃고 말았습니다. 고수톱이 없으면 뭔 재미로 가서 사냐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고수톱이 없으면 천국이 재미없을랑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없겠지요. 먹어요. 대화도 해요. 서로 교제도 할 겁니다. 아마도 추억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간증하지 않을까요? 옛날 그 사직공원에 있는 예능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었지. 그때 그 예수님 오실 때 부활된다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앞에서 그냥 소리소리 질러댔는데 뺀질뺀질 우리는 왜 그랬는가 모르겠다고. 그런 사람 천국 와 있으면 다행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와 있으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그 소리 때문에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지금 여기 있다고, 이런 경우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성도의 몸은 언제 부활할까요? 이런 몸으로 부활하는데 언제 부활할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에 부활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나팔은 무슨 나팔이냐면 나팔절에 마지막에 부는 나팔. 대개 9월에서 10월 달에 있는 나팔절인데, 근데 예수님이 꼭 그날 오실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재림 나팔이 불리는 순간에 부활된 건 사실입니다. 이건 100%가 확실합니다. 데살로니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나팔이 불리는 순간에 우리가 부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20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예. 부활 때의 성도마다 그 영광이 그런데 다릅니다. 다 똑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42절. 하나는 해의 영광이요 또 하나는 달의 영광이며 또 다른 하나는 별들의 영광이니 이는 영광에 있어서 한 별이 다른 별과 다르기 때문이라.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예. 그 영혼의 성장과 수고에 따라서 상에 따라서 빛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영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영의 생명이 계속 성장해야 되잖아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이가 태어나서 점점 생명이 성장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서 예수님만큼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 성장을 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고 그 양식을 우리 영혼의 영양가를 만들어 주신 분은 성령님이시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자를 성령님께서 안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저는 아침에 밥을 먹고 나왔어요. 먹어야 힘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먹어야 힘이 생깁니다. 안 먹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먹지 않은데 어떻게 영혼이 생명이 성장해 가겠습니까?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급, 하늘의 유업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15절 공동번역을 읽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놓여 있으니 아무도 다른 기초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초 위에다가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마른 풀로, 어떤 사람은 지프로 집을 짓는다고 합시다. 이제 심판의 날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서 각자가 한 일이 명백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불을 몰고 오겠고 그 불은 각자의 업적을 시험하여 그 진가를 가려줄 것입니다. 만일 그 기초 위에 세운 집이 그 불을 견디어내면 그 집을 지은 사람은 상을 받고 만일 그 집이 불에 타버리면 그는 낭패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불 속에서 살아나오는 사람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한밤중에 건물에서 불이 나면은 뭘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빈몸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구원은 참 좀 안타깝지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게 그 상급이 서로 나눠지고 그 신분 차이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부활 때도 그렇게 차이가 나면은 아, 천국은 평등하지 못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 천국은 평등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절대로 평등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부활할 때 평등하게 부활한다면은 이것이 바로 정말 불공평입니다. 만약에 부활할 때 평등하게 부활하고 천국에서 평등하게 산다면 얼마나 이게 불공평이 됩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몸을 바치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도 다 바치고 재능을 다 바치고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선교해서 목숨까지 바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일신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천국에서 똑같이 취급해주고 똑같이 부활된다면은 세상에 그보다 더 불공평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두 동류의 사람들이 평등하게 부활되면 얼마나 불공평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19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나는 그럽니다. 천국에 가서 평등하게 부활할 때도 평등하게 부활하고 천국에 가서도 평등하게 그냥 똑같이 이렇게 된다면은 나 이 땅에서 먹을 것 다 먹고 입을 것 다 입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죄도 범하고 출세할 때 출세하고 성공할 때 성공하고 이렇게 세상에서 갑질하면서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사실 갑질을 못 하잖아요. 갑질할 위치도 아니겠지만 갑질을 못 하잖아요. 내게 주어지는 권리를 다 쓰지도 못 하잖아요. 누릴 것 다 누리지 않잖아요. 왜? 하늘에 가서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수고하고 애쓴 사람에 대한 대가를 충분하게 저 천국에서는 지급해 주기 때문에, 너무나 공정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 하잖아요. 일한 자하고 놀기만 한 자를 똑같은 대우를 한다면 누가 일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 공산주의가 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마태복음 25장 28절에서 29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예, 분명히 천국은 이렇습니다. 천국은 있는 자에게 더 주고 아예 일하지 않는 자에게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바로 공정하고 공평한 것입니다. 그래야 맞지요? 평등 자꾸 주장하지 마세요. 천국은 절대로 평등하지 않아요. 자기의 수고한 만큼 주는 거예요. 자, 달리기를 합니다. 마라톤을. 수많은 사람들이 마라톤을 하더라고요. 끝까지 다 달려서 나인에 왔습니다. 나인에 왔는데 다 끝나고 다 들어오고 나니까 그냥 평등하게 합시다. 그날 대모 일어날 거예요. 주최 측 그 맞아 죽어요. 왜? 1등한 사람도 있고 2등한 사람도 있고 있잖아요. 겨우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싹 모아놓고 평등합시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쓴 사람하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1시간 가서 일하다가 농땡이 쳐버린 사람하고 평등합시다 해버리면 누가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하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나의 선한 싸움을 맞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내가 가진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했다. 목숨 바쳐 싸웠다. 죽기까지 싸웠다. 그러면서 싸웠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마라톤 선수가 뛰는 것처럼 바울 사도도 그렇게 뛰어왔어요. 주님을 위해 살아왔어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재림하시는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내가 부활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내 삶을 그냥 낭비하지 않고 부활 때를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하는 겁니다. 난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오실 때 낭비된 인생만 살다가 말아버린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영광의 부활을 할 수 있고 또 하늘의 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도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니 그 다음 우리도 부활된다고 했는데, 오늘 여기 이 설교를 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말씀을 믿게 하옵소서.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예수 오실 때 부활된다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부활될 때 영광의 부활이 있고 또한 그렇지 못한 부활이 있다는 것도 알게 하옵소서. 또한 저 하늘에 가서 받을 상이 있고 상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